이제 하나님 말씀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25번째 시간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분명히 지금 성전이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초라한 성막,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영광이었고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에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당시에도 이제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울면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강가에서 내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내 하나님도 뵙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한탄하고 있구나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들이 이 성전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 들으시죠?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그것을 해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 것, 그것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래서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고 마침내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잔이 넘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았고요. 미친 개처럼 취급당해야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서 일부러 미친 짓도 했고요. 자식이 자기한테 반역을 일으킨 거 이거 어떻게 부모로서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평탄한 길을 걷고 그리고 또 고난이 없어 만사 형통한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자존심도 완전히 망가졌고 더 이상 무엇을 하나 붙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보다 더 정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은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경험했고 그 은혜가
그 다윗 안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 궁전보다도 하나님의 저 초라한 문지기, 하나님의 성막의 문지기가 되기를 나는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 아름다운 궁전에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궁전에 살고 있지만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그 성막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짓기 전 어떤 것이었을까요? 보잘것없는 천막이었어요. 그 성막을 다윗은 사모했습니다. 그 성막은 어떤 성막이었다고요?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정말로 볼품없는, 그리고 외관상 봤을 때는 광야의 햇빛에 완전히 누렇게 변질되어 갖고 거기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의심할 정도의 초라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이 다윗은 간절히 사모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성막에서 문지기로 경비로 선달지라도 나는 그것이 이 왕보다 더 낫다. 그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오늘날의 대형교회 그 아름다운 상들리아가 있는 그런 성전이랄지라도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 바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초라한 성막이지만 그곳에 사모했던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내 안에 계신 것이 성경의 진리이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을 받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그들은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나와 과연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승처럼 목이 따여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몸이 갈갈하게 찢겨져서 죽은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성전이 되어져서 모여진 사람들이 예배 처소인데, 과연 그 예배 처소를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확실하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분명히 깨닫고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모인 곳이 성전인데,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까 그 마음이 식어지고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나온 예배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뭔가 착각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오늘도 할 수 없이 또 나가야지. 그래 피곤한데 그래도 눈도장을 찍어야지. 안 그러면 또 잔소리 듣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나와서도 예배는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참 성전, 그 성전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목회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을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가들의 피 흘리는 외침을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모이기에 그토록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제할까? 그들은 모이기에 그토록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는가. 모이면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띠고 또 새로운 사람은 또 모이고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사모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간절함으로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이 식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에 되어진 교회로서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자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도록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성찬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오직 그들을 권면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는 재림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 습관화되어졌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1부면 되지 무슨 2부까지 필요한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고 복되게 하였다 지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11조 드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11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일주일간 7일 가운데 하루를 내가 거룩하고 복되게 했으니 나에게 바쳐라, 분명히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나서 7분의 1을 다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나에게 전부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힘들고 그것도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면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계시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했고 힘썼고 그것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잘못 들어온 것이 개인 구원론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만 나는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서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게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도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오늘도 지금도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는 달리 신약의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이 계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하고자 여러분 노력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이와 같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서로 모인 곳, 이곳이 예배처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서도 거룩한 삶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죄를 범했기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없이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 정도 하면 되지 자만심에 예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상적인 교회를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무엇일까요? 모이기 힘쓰고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을 알고 그 성전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소제목으로 삼은 것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씀드린 이사야서 6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모든 것도 나의 보좌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발등상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이 말씀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집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요. 집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성막을 지어라. 내가 있을 곳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멋지게 성전을 나를 위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있겠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모세에다가는 네가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집이 아니에요. 실제 집을 짓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이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는 그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고 왜 또 성막에 나는 있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건물에 제한적으로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은 그 엄청난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에 계시겠습니까? 솔로몬도 알았어요.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성막이나 성전을 이 세계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실까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알아듣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혹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자기 자신의 집을 삼으시고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자 하나님인데 너희가 동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특별하게 거하시는 거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집을 삼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집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거처가 필요해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유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성전이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성전도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전은 그렇게 막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집으로 삼기를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전쟁터에서 살아왔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세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네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가문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네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 장차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 줄기에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세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 그 이세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너희와 거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편에서 주는 대대로 우리가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주의 거처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씻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바라보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심으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면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결국 이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새 집으로서의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그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성취가 되어지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표현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어느 우주 만물에 다 계시지만 그러나 유독 택하신 백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모세에게나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전미자매님 추우시면 저기 리모컨 좀 찾으셔서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말의 뜻은 천막을 쳤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즉 구약에서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란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성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그 성전,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땐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그 모든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은 여러분 그림으로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만들게 하신 그 성전, 그 성전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로 시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셨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그 뒤에 2장 21절 볼까요?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시나.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즉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고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짓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육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임마누엘 집은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 이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마누엘 되셨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임마누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들은, 성도들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있었고 방파를 지었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이간질하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술창과 방탕함 속에서 음란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서로 싸우고 누구 파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는 순간은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분명히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가 그런 죄악을 벌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저 평서체를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됐던 성도들이 됐던 그들의 잘못한 것은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 기분 나쁘게 들으시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달갑게 받아들였고 맞다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에 죽으시고 인간에 오셔서 이 땅에 장막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은 소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집은 어디다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디에 세워진단 말입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머리가 깨어질 것이고 그 모퉁이 돌 밑에 있는 자는 박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건축자들이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나가야 될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직업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 삼으셔서 오늘날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똑같이 건축자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건축자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도 건축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미 다 배웠어요. 이미 산상수훈 강의를 다 들었어요.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라. 즉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자매님 저거 2번 정도 누르면 소리가 날 꺼집니다. 다시 누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반석에 세우는 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말씀 위에.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집 짓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겨우 좋은 말 듣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헤어가면서 돌아가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성전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는가를 예배 가운데 만나고,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온전한 집을 계속해서 지어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진리와 함께 여러분의 사랑을 전했을 때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축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취급하고 버릴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성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워서 그랬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코람들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은 별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때 이방 나라들은 그 광야의 성막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룩한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심령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비방할 수 있고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건축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에 거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유대인과 같은 실패하는 건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전을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방해꾼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시기 질투하며 그걸 막고 해방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24절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은 15절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누구라고요? 말씀 회방꾼들입니다. 거짓 증거자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부패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자기가 해석해버리는 부패한 신자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지어져가는 것을 막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도 지금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나쁜 나무가 갑자기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믿은 증거로 결과물로서 나오지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도 아니야,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부터 나온 사랑, 꾸밈 없는 사랑, 진솔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잘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자들은 불에 던지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회방하는 자,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모욕하는 자,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이단들, 부패한 신자들, 하나님께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신앙 가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행위나 말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들 한 사람 보면 그것이 나타나지는 것으로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제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올바른 신자라고 말하는 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서 열매를 봐라. 열매를 내놔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그 건축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누군가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바로 주여 주여 나는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기적을 베풀었고 병도 고쳤고 예언했고 헌신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만족을 위해서 네가 한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자기 의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던 간, 여러분이 무엇을 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 집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말씀 위에만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결국 교회에 상처를 내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큰 죄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속여가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했죠? 여러분이 헌신한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시요, 모퉁이돌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그 가르침을 빼고는 교회는 존립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교회에서 통용되어지는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 교회에 반드시 서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있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제거리를 얘기하면 저는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교회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래밭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반석이신 바로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모래밭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흩어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수가 났고 홍수가 밀려들었고 사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여 남들의 비난과 비아냥거림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진정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 여러분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사모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봤습니까? 여기 이 코람드교회 작은 교회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왜 그토록 무시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고자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왜 그토록 무시하고 방치시키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왜 성령의 소욕에 의지하지를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육적인 정욕에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소욕에 한번 의지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또 언제 의지해 봤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안에 계신 성전으로서 계신 그 성령님을 왜 그토록 사모하지 아니하고 왜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 십자가를 깨끗이 시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제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건축자들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이기 힘드시죠? 그러나 성경은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사적 교제하고 그리고 2부 때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 약 2년 동안 하지 않았더니 이제 그것을 다시 하자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나눔으로 바꾸자. 저도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도 힘들고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11조, 시간의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7분의 1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2시간 예배드리고 세상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실컷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지정하셔서 내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날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십계명에 그렇게 찍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매주 그 말씀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단 2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것을 매주마다 들으면서도 아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의 남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건축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